성경 1056쪽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본 그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에 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하늘은 빛이 없고 산은 진동하고 새도 사람도 다 없는 그 모습, 좋은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모든 성읍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무너져 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27절에 온 땅이 황폐해졌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땅이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덧붙여서 이 황폐하게 될 땅이 그러나 하나님은 진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27절에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모습을 볼 때 아니 왜 다 진멸해 버리지 아니하시는가 저희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이 진노에는 진노 자체가 목적이신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부으실 때에도 진노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 그 진노 속에 담겨 있는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 그 진노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 함께 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이 이 진노를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남유다의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우리 함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반응을 보면요.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을 합니다. 수풀로, 바위로, 어떤 산으로 이렇게 다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성읍이 아주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 도망을 당하죠.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어보십니다.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반응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이 진노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요. 30절을 보면 이 멸망당한 자의 그 반응이 나오는데요.
붉은 옷으로 꾸미고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을 하고 눈을 그려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화장하는 이런 모습, 꾸미는 이런 모습. 왜냐하면 호의를 좀 받아볼까 해서 이렇게 꾸미는 거라고 하는데요. 결국은요, 자기가 호의를 받기 원했던 그런 그 호의를 받으려고 했던 그 연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소리를 내며 헐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 보게 되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헛된 반응,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뜻이 있으십니다.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책망하며 징계하시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신 거죠.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로 열심을 내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열심을 다시 찾고 또 돌아버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책망과 징계의 목적이죠. 여기 한 가지 더 볼 것은요, 계시록 3장 19절을 보면 누구를 징계하시는지 볼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신다 말씀하시는데, 결국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신다는 거죠. 만약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냥 놔두십니다. 멸망의 길에 내버려 두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을 때에 그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처럼 징계하심으로 잃어버린 열심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징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런 약속된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붉은 옷으로 자기를 꾸미고 단장하고 눈에 짙은 화장을 하고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그 호의를 받으려고 했었던 연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 허무하고 어이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그 모습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또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열심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당하게 된, 우리가 만나게 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계시는 그 반응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낄 만한 어떠한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따끔하게 징계하신다, 말씀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 진노의 목적이 진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회개하고 또 열심 내고 회복해 하시려는 주님의 그런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그 징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로만 돌이켜 회개하고 또 다시 열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 모든 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